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면에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를 참조하셔서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받들어 공부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아일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가운데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팔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은 너무 평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국가적으로도 평안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과학 지식이 발달한 나라든 아직 그 정도 수준 안 되는 좀 열등한 국가라고 해도 보면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요.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대로 또 뭐 자기 사회 각 분야의 기업인은 기업인들대로 상처와 아픔, 평안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봅니다. 가정도 보면요, 여러분 내 가정만 힘들고 남의 가정은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얘기를 보면 평안하지 않은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좀 쉬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평안한 그 환경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도 그렇고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직종에서 삶을 영위하든 평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정말 귀한 복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돈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 부자들, 뭐 재벌들, 뭐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향력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각 분야의 뭐 운동이든 뭐 사업이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평안하겠다. 그런데 사실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원하는데 사실 평안을 얻은 가정도 없고 개인도 없고 또 교회도 평안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국가와 열방도 평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영성학자가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큰 은혜를 주시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냐면 자기가 준비한 그릇이 구멍이 사방에 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아무리 내려주셔도 그 새는 것 때문에 그거 막다가 정작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를
평안 속에서 즐기지 못한 채 그냥 은혜는 받는데 여전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그릇에 난 구멍 때문에 그 구멍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을 겪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제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 너희에게 그 주어진 그 그릇의 구멍들을 얘네들이 하나하나 좀 메꿔 가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솔직히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여기에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평안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거든요. 그 평안에 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역대하 14장의 아사 왕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이 평안한 왕이었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잘도 모르지만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도 아사 왕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이 뭘 평안했는지 어떻게 평안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사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이 많은 교회 교인들이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참 교육을 제대로 우리가 못 받고 성경의 기초가 부족한 건데, 다윗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처음으로 세우신 게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을 했어요. 사울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사울 왕가가 다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한두 사람 빼고는 사울 왕의 왕가가 이 지구상에서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인 거예요. 다윗 왕이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 다윗 왕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또 통일왕국을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끝까지 잘 못함으로 각종 우상들을 다 정치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성공하게 해주셨는데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모든 종교와 모든 인종을 다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그걸 누가 물려받았느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아들이 돼가지고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영향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게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은 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그 악함 때문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세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남유다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생긴 것이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무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고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 왕은 누구냐면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 아들이었던 아비야, 그 아비야의 아들인 그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3대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기준으로 보면 고조손입니다. 아사 왕이. 집안 좋죠? 고조손이에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증손자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 남유다의 왕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윗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4명. 그리고 다음에 신앙이 좋은 왕, 여호와 앞에서 신앙을 그나마 굳게 지킨 왕, 최고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끼는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럼 아사 왕이 왜 이렇게 5왕, 신앙이 좋은 왕 중에 끼냐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의 그 삶을 본받아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이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을 평안한 왕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끝까지 읽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오늘은 이제 평안한 왕만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통치 말기에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잘하다가 말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병이 걸리는데 이 병이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그냥 자연적으로 걸리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병을 줬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제 왕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오늘 아사 왕을 기록한 역대하의 강조점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은 언제 망가지냐? 잘 될 때 망가진다. 잘 될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건강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언제 넘어지냐? 그들의 인생이 전성기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아멘 하나 준비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힘들 때는 신앙으로 사시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잘 될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끝까지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큰 부흥 때 쓰임받았던 분들이 말년까지 이름을 아름답게 지키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영락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영락교 한경재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지 않다는 거를 이 역대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너네들 잘 될 때도 끝까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걸 또 하나 말씀합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뭘 준다? 복을 준다. 근데 불순종할 때는 뭘 준다? 징계하신다.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역대하는 간단한 메시지만 강력한 정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어떻게 불순종하면서 니네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 십계명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꾸 성장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이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의 강조가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불순종할 때 여러분 징계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 그러니까 왜 복을 안 주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면 당연히 복을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구해서 받는 게 그건 기복이 잘못된 거예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원칙대로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 그걸 이제 우리 아사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1절에 아비야 얘기부터 나와요. 아사왕의 아버지죠.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데 다윗성에 장사된다. 이 말은 열조와 함께 잤다라는 뒤편과 같은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아비야가 아무런 사고 없이 평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근데 13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이 아비야 왕, 아사 왕의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왕 노릇합니까? 여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3년. 3년이에요. 근데 이 아비야 양은 13장 보면 이 아비야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전혀 없어요. 왜? 3년 동안 신앙적으로 살다가 3년 잘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굵고 짧게 살다가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런 기도도 우리가 드려요. 하나님 죄 지면서 이렇게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전성기 한번 땅 때리고 가는 것도 복입니다. 에녹처럼 남들 900년 살 때 365년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산 건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일찍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서 동행했다.
야 너는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천국 가자. 죽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아비야는 그런 왕이었다. 이 14장에 벌써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표현한 게 뭡니까?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계승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비야가 왕으로 3년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딱 자기 아들이라고 딱 갖고 그 은혜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아사 왕이 잘했고 또 10년의 그 평안을 얻은 것을 보면 그 덕을 누가 받느냐? 아사 왕이 얻은 거예요.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10년에. 여러분 이 참 우리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들도 있지만 아버님이 나한테 빚을 남겨주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겠죠. 아버지가 문제, 어머니가 문제를 남겨주고 갔다. 그럼 참 자녀들은 힘든 거예요. 근데 아비야는 딱 왕노릇 3년 잘하다가 자기가 전쟁을 여로보암과 싸워서 나라의 기틀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 덕에 아들이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문제 없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근데 이거는 왕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덕입니다. 그런데 10년이 그 땅에 평안이 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아비야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했기 때문에 아사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잘하니까 하나님 10년의 평안을 주셨는데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을 알아야 여러분이 뭐 평안을 원하든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평안과 성경이 주는 평안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요. 평안이라는 말은 샤케타라는 말이거든요. 그 샤케타는 뭐냐면 전쟁이 끝난 후에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다 치르고 나라의 기초를 다시 확립해 놨기 때문에 그 공헌으로 그리고 아사 왕이 무언가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 왕으로 잘했기 때문에 합작품으로 왔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려 10년 동안 평안을 하셨는데 이 평안의 의미를 보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성공해 보세요. 돈 많이 얻어 보세요. 세상 지위가 높아져 보세요. 그 누구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의 시스템으로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무려 5번이나 14장 1절, 14장 5절, 14장 6절, 15장 15절, 15장 19절 5번이나 아사왕을 얘기하면서 평안했다. 그는 평안의 왕이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 주신. 그래 이 평안 샤케다의 뜻은 뭐냐? 그냥 조용했다는 거예요. 뭐가 조용해? 나라가 조용해요. 모든 것이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인 것이 없어요. 이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두 번째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됐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는 거예요. 이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받으면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또 하나의 평안의 뜻은 뭐냐면 큰 소리 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귀와 명예를 가져도 큰 소리 많은 집안과 기업과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아사왕 때 10년의 평안은 뭐냐면 큰 소리 낼 일이 없어요.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남들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순조로웠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논쟁할 일도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풍족하게 해주신 평안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하시는 은혜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샤케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싸울 일도 없다. 다툴 일도 없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가 만족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렸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이요 다 행복한 거야. 소유와 환경을 넘어서서 정신적, 영적으로도 기쁨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돈 많으면 기쁠 것 같죠? 나는 뭐 가져본 게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진 분 중에 돈 내 은행 잔고가 많아지면 기쁨이 옵니까?
그게 줄어들면 슬픔이 올 거요. 이게 많이 줄어들면 악몽이 될 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공급하니까 있든 없든 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데 내 인생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잘하시는데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셨고 내가 지금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소리와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 더 나아가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 사람이 더 성공한 거예요. 분쟁과 투정 속에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맨날 싸워야 되는 사람보다 맨날 악다구니하고 맨날 괴로워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동행하시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아까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몇 년, 아사왕이 몇 년의 그 평화를 얻었다고요? 10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는 3년만 왕노로 됐는데 핸드폰 놓죠. 핸드폰 다 내보내죠. 아니 저기 하지 마. 메모하면 부담스러워. 그냥 나중에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3년만 했잖아요. 근데 이 아사왕은 41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41년. 근데 그 이후에 그 열왕기상과 그 이후의 평행 구조를 보면요, 바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것도 3대 왕인데 몇 년을 싸우는지 아세요? 17년.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몇 년의 평화? 완벽한 10년의 평화가 왔습니다. 근데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그의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군대가 몇 명까지 가냐? 54만에서 8만까지 갑니다. 엄청난 군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왕이 불순종하고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뭐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잠시 영적인 관리에 실패하고 방심하면 여러분 악한 영은요, 그 빈틈을 그대로 놓지 않아요. 내가 그냥 쉬니까 악한 영도 쉬겠지. 악한 영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는 10년이 아니라 사실은 41년 평안했어야 돼요. 그런데 10년 딱 끝나고 17년의 전쟁을 줍니다. 평안의 기간도보다 뭐가 더 길어요? 싸우는 기간이 더, 고통의 기간이 더 길어요. 손해보는 기간이, 필요 없는 환경에 모든 재능과 모든 재물과 모든 국력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되돌아보세요. 무슨 잘못이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 환난이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상으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냐. 결국 아사왕이 아까 어떻게 죽었다고요? 그 질병, 하나님의 징계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평화만 오늘 우리가 신경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 10년의 평안만 신경을 쓴다면 한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4장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거 딱 하나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업이 문제예요, 자녀 문제예요, 내 인생의 문제예요, 이런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환경이 어떻든 내가 할 일이 못됐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니 그 남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그 하나님입니다. 14장 2절에 그 하나님이 뭐냐면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와 대면하셨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사왕의 말은 그거보다 더 들어가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에게 큰 감동을 받고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들이 영원토록 왕도로 다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거든요. 두 번째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진 솔로몬과의 언약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너희들이 잘못하여 외국에 노예로 잡혀가든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곳이 어느 곳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면 내가 너희 과거를 묻지 않고 다시 너에게 임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사가 붙잡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하나님은 기본이고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에게 너희 자손들은 영원토록 왕이 계승을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나타나 너희가 혹시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내 자녀로 승리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엘로하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이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아사 왕이었기 때문에 신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신앙의 조상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이 믿습니까? 근데 마지막 질문이 하나님이 오늘 아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이냐? 네가 죽어가고 있어? 질병 속에 있어? 어려움 속에 있어? 환난 속에 있어? 고통 속에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냐? 하이우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에 3인칭 단수 점녀가 붙은 말입니다. 그게 뭐냐? 아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엘로하이우 성경의 아사왕에게만 역사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10년이 아니라 남은 인생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 사셨어요. 얼마나 투쟁 속에 사셨어요. 지금도 얼마나 힘들고 애쓰며 수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 앞에서 하는 네파나이우라고 하는 말은 아사 왕의 통치 아래서 그런 평안이 그 나라에 주어졌다. 이걸 적용하면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거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자라는 동안에는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태평성대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인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방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력도 존재도 국가도 이 태평성대를 흔들 수 없다. 왜? 아사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통치해 주셨고, 싸워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평안이에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6절에 견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강력하게 하시고, 약점이 없게 하셨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하셨고, 난공불락이 되게 하셨고, 적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견고한의 뜻입니다. 바른 신앙,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이 불러오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사가 잘못된 것들을 제거했고, 둘째 하나님만 구했고, 세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았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평화를 얻게 되는 영적 공식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라. 구멍난 너의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줄줄 새는 그 구멍을 말씀으로 메꿔라. 그래야 은혜가 안 샌다. 그래야 은혜가 진정한 평안이 된다. 두 번째, 너희가 누구를 구하느냐? 물질을 구하고 앞길을 구하고 어떤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누구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아사가 그걸 한 거예요. 그때 10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는 걸 행해라. 아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김낙현 목사 인생을 내려보면서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았다면 왜 그랬을까? 아는데 안 해요.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잘 아는데 안 해요. 그게 해답이에요. 교인들이요? 죄를 성수하세요. 알아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평안이 없어요. 전쟁이에요. 매일 싸워야 되고, 매일 울어야 되고, 매일 고통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진정으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행했고, 제거했고, 순종을 명령했고, 재건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이게 1절부터 8절에 나온 공식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사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God. 이게 시작입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을 행했어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게 처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내 가정의 삶에 이교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받았지만 참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라반이라고 하는 못된 삼촌 밑에서 고통당할 때도 은혜로 그가 거부되게 하셨는데, 나올 때 한번 큰 싸움이 라반하고 벌어집니다. 왜? 그 부인이라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나와요. 드라빔이 뭐냐? 집안에 이렇게 만든 집안 신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면 나중에 자기 아버지 라반이 죽었을 때 상속권을 받는다는 잘못된 이교도, 그걸, 그러면 라헬이 그렇게 한 거를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보니까 알았다는 말은 없는데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정리할 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자기 집안의 모든 가정에 있던 장신구들, 이방의 모습들, 흔적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려요. 그때 진짜 결단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가라고 하는 곳에 안 가고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복음마다요. 마지막에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 아들들하고 악다구니하고 마지막에 노할아버지가 됐을 때 힘없을 때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창세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복음 받았는데 뭐가 없었다? 평안이 없었다. 왜?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사왕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대로 살아야 된다. 동참을 시켰어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님이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동역자.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 가족 되게 하셨으니 목사가 앞서고 여러분이 뒤에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옆에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무너지려고 하면 끌어줘야 되고 일으켜줘야 되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는 내가 손을 잡아 이끌도록 같이 같은 선상에서 동역의 싸움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혼자 고생하고 어머니 혼자 고생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 그 가정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닌데 우리 처남이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아사가 왜 위대하냐면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요. 나라에 명령을 내려요. 다 제거해라. 그리고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것을 재건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다.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하나님이 창대케 하면 그냥 창대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 전능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연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이뻐해. 너 최고야. 너 1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뭐가 1등입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난 1등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1등이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1등이 되는 거예요. 김성민 집사 최고의 부자야. 황병진 집사 최고의 부자야. 김지영 집사 최고의 부자야. 대표로만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안 살리시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까지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왜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프로스퍼 창대케 하세요. 창대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편에 창대케 되는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근데 그 구했다는 말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능과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이 내게 임재하시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구하세요. 내 눈을 통하여 보시고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내 귀를 통하여 하나님 여과 장치를 통하여 분별케 없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구한다고 할 때 첫째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얘기하지. 아사왕이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했다? 그 말씀 위에서 기도를 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사랑하는 어느 목회할 때 알던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 가정의 특징을 제가 30년을 알고 지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가정은 기도를 시키세요. 희한합니다. 본인들이 아니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을 키울 때
아들들에게 건강의 문제든 무슨 진로의 문제든 문제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두 분이 매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앞에 불을 짓고 나에게 전화하고 다른 종들에게도 전화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면 그게 영적 바로미터가 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아이들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며느리가 건강한 며느리예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 2, 3년 전 얘기입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며느리가 시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출혈이 있대요. 그 출혈을 멈추려고 하니까 약을 택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태아가 안 좋은 거야. 여러분, 며느리가 맹인이 되게 생겼어요. 치료 안 하면. 약을 먹으면 아이를 잊어버리게 되고 기형아가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몇 프로가 아니라 영어로 definitely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떻게 그 가정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도 전화하고 작정하여 기도합시다. 그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 기도는 여호와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혈도 멈춰주시고 약을 안 먹어도 되게 하시고 그 아이도 순산하게 하셨어요. 그 아이가 3살이 돼서 동영상을 어제도 보니까 이거 장로님 하신 말씀이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아이를요 보니까 제가 무슨 자기 자녀는 다 이쁘게 보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보통애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얘 천재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똑 3살짜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뭐 거의 어른 수준이야. 단어 선택이나 그 감정 표현이나 어마어마한, 머리 좋은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며느리에게 그런 눈의 문제를 주시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주신 것은 그 가정과 이 아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분들이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구했더니 결과를 제가 3년 만에 본 거예요. 이런 아이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준비를 한 아이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삶을 알아요. 그렇게 역사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하게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씀 위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10년이 아니라 아사 왕에게 치면 41년의 삶도 평안하게 하실 수 있었고,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 내 그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과 모든 필요한 것까지 공급하시면 완벽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자고.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빌어주셨을 때 줄줄 새는 바가지 같은 그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꽁꽁 다 강력하게 세지 않도록 고치셔서 얼마나 은혜를 주실 때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는구나. 저 사람과 동행하는구나. 저 교회와 동행하는구나. 저 인생에 하나님이 주이시구나. 이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 안 될 존귀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시고 3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 귀에 자기 음성이 들릴 정도로만 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혹시라도 아서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잘못한 것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옛 것을 가지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격전하도 될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내게 인자하여 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케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안을 구하세요. 가정의 평안을 구하세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세요.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안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종칠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